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 한 번 더요. 시작.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늘 마음에 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기가요, 이제 39장 하고요, 40장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0장 끝나고 안식을 갔다 오면 새로운 것을 저희들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딱 정확하게 맞춰서 출애굽기를 그동안 계속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마무리 단계, 출애굽기 40장이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저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어디에 가 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왔어요. 두 번째로 내려와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 두 번째 십계명, 깼던 십계명 말고 다시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그 성막을 짓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하신 거예요. 다시 너희들에게 이미 너희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너희들이 나쁜 짓 했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나쁜 짓 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다시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들이 성막을 다시 짓고 그 성막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예배가 너희들의 삶이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회복이 되면 무슨 근성이 없어지는 줄 아세요? 노예 근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400년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노예 근성을 하나님은 물 빼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의 마지막 정점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가 회복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노예 근성들, 죄에 억눌러 있던 그 모든 근성들이 이제 바뀌어서 은혜의 근성으로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마지막 정점을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서 예배자의 삶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죄의 근성들을 다 내려놓고 은혜의 근성으로 너희들은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지막은 어디예요? 예배예요. 예배.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되었듯이 우리들의 마지막은 예배로 우리가 끝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임종 예배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내가 죽을 때 너희들 내가 산수막습을 쏘고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로 시작했으니까 내 마지막은 뭐로 끝나게 해달라고요? 예배로 끝나게 해달라고. 이것이 은혜라니까요. 그럼 내가 이 산수막습으로 내 입을 막아놔도 너희들은 꼭 기억해야 된다. 나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예배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집에 가서 꼭 말씀하시라니까요. 나의 마지막은 뭐로요? 예배로 끝나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들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를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성막을 통해서 너희들의 은혜는 은혜의 장소는 예배이고 너희들의 은혜의 마지막은 이 예배로부터 너희들이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사장 옷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사장이 입는 그 옷에 담겨 있는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의미가 우리들에게 담겨진 의미가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에게 39장부터 시작해서 이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우리는 발견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의 옷에 관한 말씀을 하고 제사장의 옷을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의 옷이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답게 지어졌는지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사장 아론이 입을 옷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성막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교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너희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39장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요? 명령하신 대로 정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무슨 옷이요? 거룩한 옷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고, 똑같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이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옷을 그냥 입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의 옷을 입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너희들이 그 제사장 옷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옷을 입을 이름할 때 그것이 그냥 옷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무슨 옷이요? 거룩한 옷이라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교한 것을 봄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그 옷을 통하여 너희들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희들이 체험하고 너희들이 깨달으라. 제사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입혀준 그 옷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 죄로 죽을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요? 자기 죄로 인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에게도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룩한 옷을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 인간인 그 제사장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그들이 죄로 인해서 죽지 않게, 죄로 인해서 처벌당하지 않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한테 죽지 않게 하나님이 그 거룩한 제사장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보러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하여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 아론들도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아론과 그 아론의 자녀들도 인간인데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룩한 옷으로 인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막아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고, 그 담력을 통하여 하나님 죄 많은 나를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 많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맑게 씻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제사장에 입는 옷 중에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에봇이라고 하는 내용이 4절부터 나옵니다. 2절부터 나오잖아요. 에봇은 가슴과 등에 덮는 조끼 모양의 상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이 있으면 우리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 제사장이 입고 들어가는 옷 위에 뭐요? 에봇이라고 하는 조끼가 있어요. 이 조끼는 가슴과 등을 덮는 조끼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교하게 만들고 어깨끈과 허리끈도 아주 고급스럽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몇 지파요?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그들을 호마노를 거기에다 다 붙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다른 데다가 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가슴과 등에다가 그렇게 조끼를 내고 하나님이 그것을 입고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에게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이 내쳐도 벌써 내치고 하나님이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해도 벌써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 에봇을 입혀서 성막으로 들어올 때 너희들이 이 에봇을 입고 너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심장에 하나님이 에봇의 조끼를 입어서 너희들의 12지파를 내가 너희들이 부족하고 너희들이 연약해도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또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제대로 신앙생활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에봇을 입은 것처럼 우리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담고 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가슴에 두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내 가슴에,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를 두고 영원히 보호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슴에 우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가슴에 그 이름이, 우리들의 이름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아까는 에봇인데 14절 읽어보면 흉패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흉패를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흉패를 달고 들어오라고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흉패에게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붙여져 있는데, 그 12지파의 특징이 바로 12개의 보석으로 인해서 가로 3줄, 세로 4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흉패에 이 보석을 달고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에봇하고 이 흉패하고 똑같이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가슴에다 두고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때로는 죄짓고 때로는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가슴에 우리들의 이름을 새겨 넣으시고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뭐를 새김같이? 도장을 새김같이. 도장을 한번 찍으면 안 없어지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불렀고 내가 너희들을 지명하고 내가 너희들의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도장을 찍은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며 그 이름을 그대로 내 마음 가운데 지워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 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면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그분을 알기 전에 그분이 먼저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내 이름을 당신의 가슴 가운데 새겨 놓으시며 나는 너와 함께 끝까지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도장 같은 마음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지워지지 아니하는 그 도장처럼 당신의 가슴에 우리를 품고 살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요. 축복 중에 축복이고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선물 다 받으셨죠? 이 은혜 다 받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끝까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죄로 인하여 힘들어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가슴에 우리를 붙이면서 계시고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